저희가 생명의 삶 본문에 의해서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욥기 말씀을 전하다가요, 생명의 삶이 하박국으로 갔다가 디모데후서로 갔다가 다시 욥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하실 때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욥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목인데요, 사단의 도전으로 인하여 그만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는데, 욥의 첫 번째 독백 가운데 욥이 그의 출생을, 삶을, 하나님 앞에 본인의 인생, 삶이 너무 고단함에 대해서 한탄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자, 욥의 친구들이 딱 보기에 그때 당시에 인간응보적인 사고, 세계관이 가득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고난이 찾아오는 자는 악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하여 욥이 악인이다, 네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고 너희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생각할 때 본인이 완전한 의인은 아니지만 내가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을 만큼 죄를 지은 게 없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3차에 걸친 변론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욥기 31장에서 욥과 세 친구의 변론이 끝나게 되는데, 욥도 욥의 세 친구도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화가, 변론이 끝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엘리후가 이대로 더 이상 대화가 진행이 되지 않고 변론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분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엘리후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다라는 명제를 뒤집게 되는 사건이 되므로 엘리후 가운데 내가 개입을 해야 되겠다, 욥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엘리후가 등장해서 엘리후의 주장이 오늘 본문부터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하는 말을 이렇게 종합해서 요약해서 보면은요, 욥의 세 친구와 맥락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욥도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죄로 인하여 이와 같은 고난이 왔는데, 다만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라고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르고요, 또 한 가지 다른 것은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악인의 범주에 두고 욥을 정죄하는 데 힘을 모았다면, 엘리후는 욥을 악인의 범주에 두지 않고요, 의인의 범주에 두는데, 다만 욥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고난을 받음으로 욥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은혜를 주실 것이다. 또 하나는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에 초점을 맞추어서 욥의 잘못보다는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강조하는 면이 욥의 세 친구와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엘리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만 딱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엘리후의 말의 시작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우라라는 교훈입니다.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본인의 주장을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요, 선 작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엘리후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욥이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봉독한 1절 말씀 보면은요,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면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우리 이름이 타인에 의해서 잘 불려지지 않습니다. 누구 엄마, 교회에서는 뭐 집사님, 권사님 이와 같은 직분으로 부르지 누구라고 이름을 잘 부르지 않잖아요. 근데 가끔 저도 제 아내에게 제 이름을 부를 때가 있고, 저도 제 아내의 이름을 가끔 부를 때가 있는데요, 그때 참 색다르게 다가와요. 뭔가 좀 친근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이여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엘리후는 욥의 마음을 여는 친근한,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욥의 마음을 열려고 하는 노력이 일단 1절에 나타나고 있고요.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라는 이 원한다라는 것도 원어로 보니까는요, 부드럽고 신중한 부탁이나 권고에 쓰이는 불변화사라고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엘리후는 욥에게 본인의 주장을 막 강요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요, 욥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친근한 관계, 그리고 원하노라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참 부드럽게 욥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내가 이후에 중요한 말을 할 텐데 내 말을 좀 네가 잘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드럽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화법은요, 예수님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을 베푸시다가 이 교훈은 너무나도 중요해, 네가 집중해서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네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 라고 강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셨던 어구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통해서 이후로 내가 할 말은 참 중요하니까 네가 집중해서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예수님도 이와 같은 대화법을 사용하셨거든요. 엘리후가 그와 같은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서론, 여는 글을 가장 잘 쓴 책이 머리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인데, 이 책 여는 글을 딱 읽어보면은요, 딱 읽는 순간 그 책이 왜 쓰여져야만 되는지, 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기대감이 확 상승해요. 와, 이 책은 반드시 좀 읽어야 되는 책이다. 그리고 신뢰감을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아마도 엘리후가 그의 주장을 하기 전에 욥의 마음을 열면서 내가 이후로 주장할 말을 네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가 참 좋고 감사해요. 저도 지금도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정말 성숙한 운영위원들을 딱 보면은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딱 잘라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야기할 때에 그 의견이 참 좋은 것 같다고, 참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노력하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회의에 참여할 때마다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많이 배우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대화법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매에 있어서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플러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거든요. 그걸 대화할 때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으면, 또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하셨냐고, 많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의견도, 그런 관점도 참 좋다고, 그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하면 대화가 참 부드럽잖아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할 때 딱 끊어서 야, 필요 없어, 내 말만 진리야, 내 말만 따라, 이렇게 하면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부 간에도, 가정 안에서도 대화법이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요,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내 의견을 말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쓰면 좀 더 효과적인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성도님들은 설교를 참 집중해서 잘 들으셔요. 이게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대화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되고요, 미간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 그랬어? 깜짝 놀랐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계속 좀 이야기해봐. 세상에. 이렇게 하면은요, 상대방이 막 이야기하고 싶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내 의견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말을 딱 그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 막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시계 보면 돼요. 이렇게 막 손톱 까고 막 딴 데 보고 동공을 흐려서 멍하게 있으면은요, 상대방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참 잘 들어주시잖아요.
마음속 깊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자, 어찌되었건 엘리후는 말을 시작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지혜를 사용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2절에서도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여러분 잘 보면은요, 혀, 입, 말이라는 단어, 이 세 단어가 차례로 사용되어서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실을 강조하는 히브리어 문학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런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내 이야기를 좀 잘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욥으로 하여금 그 집중력을 높이는 도움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절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여.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다. 내가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욥으로 하여금 엘리후가 할 말에 대해서 내가 정직하게 이야기할 거야, 내가 진실한 말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노력을 지금 엘리후가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요. 오랜 시간 지금 엘리후가 첫 변론부터 3차 변론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엘리후도 들어가자마자 확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효과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아요. 꼭 지그시 참으면서 더 효과적으로 욥의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로 하여금 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지그시 참으면서 지금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동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세미나에 다녀와서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때 21세기의 설교의 대가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동 목사님이거든요. 설교의 서론을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설교의 큰 그림 안에서 서론은 10%만 하십시오, 20%만 하십시오, 본론이 많아야 됩니다, 결론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동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서론은 충분히 동의가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10% 20%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서론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자 하는 회중이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동기가 부여가 되어서 그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론인데 20%는 했는데 성도님은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럼 더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말씀을,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엘리후가 지금 욥으로 하여금 욥의 마음을 열어서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지그시 계속 참아가면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이 원어로 보면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영적 생명과 영적 지혜를 내가 부여받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깨달음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은 신뢰해서 들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주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여기서 대답하고 라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는요, 출발점으로 되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후로 너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 혹시라도 내 말이 틀렸다면 언제든지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해도 돼, 이제 그런 어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자, 계속해서 6절도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여러분, 앞에 엘리후의 세 친구는요, 본인들을 당대의 거의 최고의 현인으로 여기면서 나는 실수가 없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내 말은 옳아,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막 강압하고 억압하는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 엘리후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다, 내가 당신보다 탁월한 사람이 아니다,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은 연약한 존재다 라고 동일선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엘리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도요.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한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어쩌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나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도 없다. 내가 너를 존중하니 좀 부드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너에게 부탁하니 집중력을 가지고 내 이야기를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대뜸 화를 내는 거예요. 소리부터 지르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잘 들을 것 같죠. 어림도 없어요. 혹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내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좀 상대방이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하고 부드러운 관계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도 참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났는데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뭐 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화를 할 때에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난 것은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연인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도 대화에 있어서도요,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효과적이래요. 걸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혹은 방 안에서 둘만 대화하는 것보다요,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타인이 있는 장소에서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 반대로 최악의 대화의 장소는요, 차 안에서 화를 내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럼 죽을 수 있어요. 남편이 화가 났어요. 막 들이받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막 싸우다 보면은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막 화를 멈추지 않고 막, 여러분, 그런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에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분위기를 좀 잘 만드는 것도 대화에 있어서 좋은 지혜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잘 배우시되, 내가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또 내 이야기를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대화법을 내가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두 번째 교훈은 엘리후의 말의 진행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경계하라. 좀 어렵기는 하지요. 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경계하라. 메커니즘이 어떤 말이냐면요, 어떤 대상의 작동 원리나 구조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작동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대화의 메커니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화의 작동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첫 번째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는데 8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욥 너의 변론을 다 들었는데 네가 듣는 데서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잘 경청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대의 말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것은 네가 말하고 있는 요지, 그 본질을 내가 다 이해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르기를 욥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들었다. 내가 너의 본질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말을 했다.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이다라고 욥 네가 이야기한 것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자크라는 원어가 쓰여졌는데요. 기름의 불순물을 완전히 정제해낸 후에 정결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람에게 쓰여졌을 때는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듣기에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완전 무결하여 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욥은 본인 스스로를 향하여 이 자크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누가 썼냐면 찾아보면 욥기 8장 6절에 빌다시, 11장 6절에 소발이 각자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들었을 때는 욥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욥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욥이 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아마 다만 미스가 있었다면 욥기 16장 17절 보면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기서 이제 그 단어가 자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정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정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욥 스스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엘리후는 욥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악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도요, 반역 이탈이다라는 뜻인데, 욥이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그분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욥이 시종일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와 같은 고난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욥이 나는 악인이 아니다, 완전 무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뒤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불의도 없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결점으로부터 완전히 감사해진 정결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욥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엘리후가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자, 이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요, 나라는 용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욥이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일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봐 주시면은요, 여러분, 지금 엘리후는 욥이 한 말에 진위 여부를 내가 정확히 간파해내고 알았다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욥이 하지 않은 말을 욥이 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한 말을 자기 주장에 맞추어서 왜곡시킨 거예요. 변질시킨 거예요. 욥이 하지 않은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상황 전체가 지금 욥이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후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지금 욥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심, 본심, 정확한 의도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엘리후가 그것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더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서 마치 욥이 한 것처럼 재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엘리후가 이것을 의도했는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 4절에 보니까는요, 엘리후가 그 스스로 정직하여 나는 진실함을 말하겠다라고 이미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엘리후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상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엘리후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본인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요, 오래전에 그 데이비드 허친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포춘이 선정한 미국의 100대 기업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하시는 분이고요. 그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조직 학습법을 알려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는 네안데르탈인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림이 섞인 우화책을 쓰셨는데요. 사고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인식하는 체계의 7가지 단계 가운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생기는지 그것을 학문적으로 잘 증명해 놓은 책을 우리 교육자들이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북쉐어링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저에게 도움이 많이 돼서 우리 교육자들과 이거 책 읽고 좀 나누자라고 나누고 그 후로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그 책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말하는 가운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오류가 작동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오류가 작동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제가 제 아내에게 설명을 해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부분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그 모든 내용을 알고 인지하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제 집으로 들어가서 제 아내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인증해 하고 가장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여지없이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본능적으로 감춰서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떤 부분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더 부각시켜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 아내로 하여금 저를 더 위해주는 마음이, 저를 더 이해하도록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사건을요 조작하더라고요. 저 스스로 한번 해보니까 내가 왜 이러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2번, 3번 해봤는데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일단은 상대방의 진심,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정확한 의도를 왜곡해서 들어요. 특별히 관계가 안 좋고 싸우면은 더 심각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타인에게 전달할 때요, 나 중심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조작해요. 어떤 것은 진짜 본능적으로 감춰요. 이야기를 안 해요. 그 이야기 해야 되는데 막 여기까지 나왔다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나를 더 지원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말을 더 부각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구나. 이거를 인지해도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딱 접하게 되었는데요. 와, 엘리후도 그랬구나.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구나라는 것이 눈에 딱 띄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대화의 메커니즘이고요. 대화의 작동 원리예요. 우리가 타인과 대화할 때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더 타인의 어떤 그 진위, 말하고자 하는 핵심, 그것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다가 오해가 일어날 때마다 혹시 내가 생각한 게 이런 느낌인데 당신의 의도가 이게 맞아? 당신이 나에게 하려고 하는 말이 그게 맞아? 이게 자꾸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되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딱 이야기하면 내가 딱 오해해서 상처와 아픔을 딱 받아요. 더 이상 대화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내 오해는 커져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딱 생기잖아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내 오해를 더 키워나가는 단어가 그 이후로 더 잘 들려요. 2-3가지 막 다른 이야기를 해도요, 그 오해가 더 커지는 단어만 자꾸 들려요. 그러니까 관계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엘리후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것을 이야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포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자신 안에 어떤 작동 원리가 발생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안 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욥의 진실이 왜곡되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화의 작동 원리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경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한번 해보셔요. 대화할 때 내가 정말 객관적인 사실만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지를 내가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내 몸에서 나를 좀 빼가지고요, 내가 말하는 걸 한번 지켜보셔요. 잘 안 될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이 좀 약하구나,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까, 또 조금씩 그 갭 간격을 줄여나가면은요, 소통을 잘하는 소통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말을 할 때에 좋은 분위기 안에서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구나, 그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최대한 진실만, 사실만을 또 그렇게 인지하고 이야기를 해도 내 안에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들었으면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도 그래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내 진심은 이거였는데 내가 전달을 잘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대화를 풀어나가면 정말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요, 정리를 하면은요, 엘리후의 말의 시작에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정신 차리죠. 첫 번째 뭐라고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우라. 좋은 환경, 분위기, 친근함,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내 말에 신뢰감을 주고 또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2번째는요, 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경계하라. 그냥 대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깨닫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 기도를 통해서요, 저희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대화에 있어서도, 자녀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요, 더욱더 소통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